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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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안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혈로 나와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감사하며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만 보게 하시고 정결의 옷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라 하셨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맞지 않았으며 내 뜻과 내 의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셔서 일상과 예배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며 이웃을 섬겨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성경 필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대언의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위로받고 세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현장 진의 영혼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 인사를 건넬 때 예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손을 벌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송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재구 성가사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고 빛 한 조각 없는 어둠, 생명의 옥은 떠나 영원한 침묵에 누워
소망도 없이 끝없이 내리는 절망, 슬픔과 눈물의 바다, 영원한 어둠의 나라.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불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음성.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와라, 어둠에서 일어나 새 하늘 새 땅에.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이제 나는 보네, 두 눈에 눈물 가득 우시며 나를 부르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나무에 달린 자를 바로 묻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면의 성전에 거룩이 임하도록 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과 축복을 계승하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새가족 섬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물은 인도의 미전독 종족 선교를 위해 드려집니다. 방역과 예배 승리를 위해 2주부터 영상과 현장 요원 참여로 드립니다. 손 소독 및 마스크를 하고 현장 참여 요원은 주일과 주중 예배에 함께합니다. 본당에 먼저 거리 두기로 함께해 주시고 초가 시 각 영상 룸으로 함께합니다. 식당은 잠정 오픈하지 않고 소그룹 자제는 계속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예배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 복장 단정 후 참여합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매주일 예배 시 헌금을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 복음 전도를 위해 2020 블레싱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오라 생명의 비상구로입니다. 일시는 2020년 11월 1일 주일 1, 2, 3, 4부 4일 수요일 오후 8시입니다. 방식은 현장 초대와 가정 초대해서 영상으로 방역을 준수하며입니다. 준비 일정은 9월 20일 주일 전도 발대식 1부, 2부 전도 대상자 1차 작정, 9월 27일 주일 전도 대상자 2차 작정, 인도자 교육, 11월 1일 주일 블레싱 전도 축제 환영, 11월 4일 수요일 블레싱 전도 축제 환영. 다음 주에 하반기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한 발대식이 있습니다. 100만 헌신자의 요람 2020 주님의 영웅이 9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매일 하루 기도로 중보하며 준비합니다. 온 성도는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제는 Coming Revival, Rising Hill of Lord, 여호수아가 되라입니다. 일시는 9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장소는 월드와이드 교회 본당입니다. 회비는 만원 자율 납부입니다. 주관은 월드와이드 미션입니다. 강사 및 강의 주제는 박인용 목사님, 크리스천과 국가, 조영길 변호사님, 크리스천과 시대, 조샘 선교사님, 크리스천과 직업입니다. 주영 준비 기도회는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토요일 온라인 화상 기도회 진행, 9월 14일 월요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 오프라인 기도회 진행, 수요일과 목요일은 공예배 참석하여 기도합니다. 2주의 국가의 위기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어디로 항해할까입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 오후 8시 지하 1층 본당입니다. 대상은 월드와이드 교회 전 교인입니다. 강사는 박인용 목사님, 이충근 박사님입니다. 현장 참여와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부름입니다. 목장지기 순장, 팀장, 교사분들은 줌으로 혹은 라인이나 화상으로 나눔, 기도 등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가드림 예배가 올려집니다. 9월 20일 주일 사부 예배 시 경기 목장, 2020년 하반기 가드림 예배 담당 안내입니다. 10월 18일 권사회, 11월 22일 부계 목장, 12월 6일 글로리 병원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119 말씀 축제, 성경 필사에 온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축복의 교회 세우기에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현장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참다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또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비전 헌금을 드린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하는 상황이 조금 이제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영상 예배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거나 또 의심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가능한 대로 본당에 다 나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기본적인 우리 방역 지침은 늘 준수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미전도 종족, 우리 인도를 우리가 한 종족들을 입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 비전을 이 미전도 종족 연대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물하면서 한 종족을 또 입양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오늘 비전 예물은 거기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우리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에 후퇴한 분은 혹시라도 마음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중에 새벽이든 또 오전 10시 기도이든 또 저녁 예배든 꼭 참여해서 하나님께 오늘 모임의 어떤 그 열정을 보이는 것조차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하면서 또 예배는 TV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땅히 빈손 들고 오지 말라, 예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됨에 대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줍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하실 때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거룩한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용집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 젊은이들이 일어나며 온 성도가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계속 여리고성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마는 특별히 수목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충근 박사님은 굉장히 아주 학자로서의 양심과 또 아주 균형 있는 통찰력과 또 아주 글로벌하게 세계를 보는 그런 아주 탁월한 식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 소명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입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2020 블레싱 전도 축제, 이게 그대로 이번에 진행됩니다. 상반기에는 이게 이모저모로 우리가 아마 연기를 했던 거, 하나님 말씀에 우리 거룩한 부담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데,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생각인지를 하나님은 다 모두에게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온라인 비대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현장 참여할 분은 모시고 오시면 되고요. 만일에 영상으로 참여할 분은 댁으로 초청해서 서로의 간의 건강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끼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거기서도 선물을 드리고 거기서도 결단하고 거기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필사를 이제 하반기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필사하는 것,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되면서 우리 계속 우리 특송을 해주시는 우리 성가사님 한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특송으로 영광 돌리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기름 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시간에 드러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님 불을 내어 주시고, 현장 참여하는 분들 혹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복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 바로 그 은총의 샘인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를 바로 묻어야 하는 이유, 다소 여러분 좀 제목으로서 좀 생경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신명기서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애굽에 있을 때 세상의 노예 또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원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모를 거역한 자에 대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 하는 권면을 성경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런 부모를 거역했던,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를 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상도 살인을 했던, 다 공동체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율법적으로 그를 징벌하되,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뭐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죄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 열매가 드러났을 때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동에 이 나무에 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직접 이걸 하루 동안 달아둠으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경고와 경계가 함께 있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달아 모든 사람 앞에 수치가 된다, 아니면 너도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하는 경고가 있어요.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고모부를 죽인 다음에
뭐 목을 이렇게 전시해서 여러 고위 간부 당원들이 보게 했다. 참 여러분 믿기 힘든 얘기죠. 네, 처형한 것도 믿기 힘든 얘기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내밀하게 그런 걸 자랑 삼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나한테 내 명령 어기면 내 뒤에서 양봉음이 내 앞에서는 복종하고 뒤에서 또 너의 권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이렇게 된다.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죽일 수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독재자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적 이 거룩한 땅에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시 이런 죄가 반복하여 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는 상징적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아라 하는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40장 19절에 이 창세기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한 걸 보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고대에 경계하는 전통은 꽤 오래 있어 왔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신명기의 규정대로 모세를 뒤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에 많은 이방 왕들을 죽입니다. 뭐 그때 왕이라는 것은 가나안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7 족속으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그 나뉘어 있어도 간혹 족속 안에도 또 강한 부족들은 또 그 안에서 왕이 있어요. 그래서 남방의 다소당, 북방의 다소당 한 10개의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모리의 다소당 또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왕을 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들을 죽여서 목을 나무에 매어 달아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해가 질 때에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꺼내내려와 이제 소위 유대인식의 무덤이라는 것은 이 바위를 파고 거기다가 넣고 이제 큰 바위 덩어리로 문을 닫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네?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목매어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 그가 또 이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보니 이제 구체적으로 아모리 왕 다섯이나 아이 왕이나 다 그렇게 처리해 나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죄인을 직접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이제 오랜 전통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이방 왕을 잡아 점령하게 되거나 또 아주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경계를 했다. 로마인들도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로마의 제국에 도전하거나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죽여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강조한 것은 자, 이 규정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라 23절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죽음 자체가 왜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하는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죽음 자체는 부정한 거다. 이 죽음은 시체를 가리키죠. 시체는 여러분 부정하다는 말 속에는 우선 위생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하게 되고 창궐하게 된다. 왜 돼지가 부정할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부정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전염성, 전염력, 또 돼지의 습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동에서 그것이 그대로 놔뒀을 때 엄청난 어떤 요즘처럼 말하면 이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가 위해하게 되기 때문에 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자, 유출병 환자도 그래서 이제 위생상으로 부정하고 그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영적 부정과의 의미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은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건 천국을 예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할 땅이요. 물론 이 지상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도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땅에 이 부정한 걸 오래 두면 안 된다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 표현대로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한 것은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가 그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자 놋뱀을 만들어 나무 위에 달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놋뱀을 달아야 한다는 사실, 놋뱀은 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저주의 동물입니다. 하와를 속인 자요, 하와를 넘어뜨리게 한 자요, 우리에게 죄를 끌고 온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 저주받은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게 왜 구원입니까? 바로 그 저주 덩어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 놋뱀은 오실 저주받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주받으셔야 했나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는 일체의 인자함이나 자비가 없이 처절하게 그에게 형벌로 임했던 겁니다. 그 저주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는 저주 덩어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체는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민수기 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격케 할 것이며, 그래서 시체로 인하여 시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바로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죄의 심판으로 죽은 이 시체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부정한 것이니 해가 질 때에는 내려서 하루를 지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체는 놔두면 썩습니다. 썩으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썩는 냄새 때문에 참 땅이 더러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체 썩는 냄새 얼마나 고약합니까? 정말 이 역한 냄새가 올라오죠. 그래서 뭐 향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다시 죄를 범하여 이 사망의 냄새가 난다면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전염병적인 어떤 요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으니 제거해야 한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체를 장사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는 저주의 덩어리가 너희 앞에 있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미 저주받은 시체는 뭐겠어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땅에서도 버림을 받은 거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너무 흡족했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랑의 감탄사를 발하셨어요. 그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죄를 지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늘이 버렸다는 거예요. 땅도 버립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모든 그 이 땅의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 오시고 우리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외면하여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고독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를 여러분 하시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나무에 달린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그대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 백성들은 죄 범하여 죽은 자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치우라고 하나 뭐 그 정도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들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인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 나무에 달린 이 범죄자 또 그 형벌로 죽은 자를 즉시 해가 지기 전에 내려 묻으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 이 저주받은 자가 곧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죄를 뒤집어쓰고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주님께서 천국은 여러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땅도 버리고 하늘도 버린 절대 여러분 죄진 우주의 고독자들이 거할 자리가 아니고 천국은 내 사랑하는 아들 헵시바와 뷸라, 내 기뻐하는 애인이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요, 이 아들과 딸들을 품어서 아버지가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계속 이 나무에 달린 자의 이 사건을 계속 비유를 이끌어가면서 오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저주는 묻어 장사 지내야 합니다. 이 저주받은 시신덩어리는 장사 지내야 그래야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기절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 오늘 사망을 죽이는 사망의 모든 죄의 결과를 내가 죽이는 작업을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대신 죽으심의 저주를 받음으로 오늘 그 죽음의 완벽한 3일 동안의 시신이 살아나지 않고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남으로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예수 안에서 제2의 아담의 후예로서 회복된 인생을 보이기 위하여 그 시신은 장사진에 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네? 주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들은 그냥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쓰레기를 요즘 낸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가 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먹던 거 다 플라스틱 용기요 뭐 컵이요 이런 것들인데 이미 쓰레기가 되는 순간에 더럽습니다. 환경을 오염합니다. 그 오염이 되어서 그것이 썩지도 않습니다. 이거 땅에 묻어야 그나마 사람이 호흡하고 사는데 주변에 깔아놔 보세요. 아마 인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마 다 죽을 거예요.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전염병 땅에 묻어야 되듯이 오늘 씨앗은 땅에 묻어야 되듯이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완벽한 죽음의 길을 주님은 직접 가시는 것을 그 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예표적으로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열매를 하나님 우리 따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봐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진실성이요 신실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양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된 인생 속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우리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오늘 옛사람의 자아가 깨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가 저주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
오늘 이 나무 위에 달린 시신 하나를 주님은 예표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오늘 너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기업을 이을 자로 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자기의 죄를 얹은 자요, 너희를 대신하여 오실, 바로 오늘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오실 하늘과 땅에서 다 외면받고 버려진 그 독생자 메시아가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를 대신해 죽음으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은 이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앞서 읽은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그 소위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 이번 스토리들이 이제 여러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혹 어디서나 읽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조지 아틀레이라는 젊은 선교사는 그 원주민에게 이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원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침입자로 이제 그는 오해를 받아서 창과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면서까지 이 조지 아틀레이 이 선교사는 자기가 호신용으로 가져갔던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발의 총알을 넣고 위급할 때 쓰도록 선교부에서 이렇게 준 겁니다. 뭐 어떻든 야생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는 매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손발이 찢겨가면서도 이 윈체스터 연발 권총을 발사하지 않게 되었어요. 만일 그가 총을 쏘았다면 아마 그는 정말 침입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아마 부족민들에게 더 이상의 접근을 못하게 할 또 다른 한 사람의 패기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나중에 이가 다 시체를 가지고 이제 몸을 뒤지는 사이에 총이 나온 걸 보고 총 안에 총알이 열어보니까 그대로 장전 상태에서 10발이 있는 걸 보고 이 원주민들이 여기서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이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를 죽일 때에 이가 당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이 사람은 왜 왔나 하면서 마을에 그것이 의문이 되고 마을이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묵상이 되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러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결국은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 있어요. 짐 엘리엇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소개된 적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분은 원래 1956년도에 남미 에쿠아도르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 유역의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부족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 오면 침입자로 간주해서 일단 공격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28살에 정말 그는 시신이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미국에 있는 언론 매체들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젊은이를 보내서 선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도대체 선교부는 뭐 하는 데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그 상황을 위험한 걸 모르고 보낸 것이냐. 여러분, 그 선교부가 다 알 수 있어요. 인생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언론은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마나 낭비냐. 28년 젊은이를 갖다 몇 년 동안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보내서 한순간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선교냐 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뒤에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남자는 죽어도 가보니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 이 부족의 풍습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5년 동안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질병을 돌보고 약을 발라주고 모든 그 마을에서 소위 말하는 백의의 천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5년 뒤에 이제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엘리자베스에게 추장이 파트를 열어주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 오면 죽는데 왜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수고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에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온 거죠. 그 부족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놀라게 되고, 우리가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러 온 사람이었구나 알고 그들은 감동을 먹고 예수를 믿습니다. 엘리엇 참 놀랍죠? 떠날 때 믿어요. 떠날 때. 네? 5년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다가 엘리엇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이들이 훗날 오늘 그 교회의 목사가 되어 섬기게 되었고,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였던 원주민들 중에 목사와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겼고,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에 복음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코로나라는 세력이 있지만 두려움에 지면 당신은 지는 거예요. 오늘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진정한 천국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눈물과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 천국은, 여러분, 오늘 저주와 함께 병존할 수 없어요. 그 저주를 여러분 누가 대신 받았느냐? 나무에 달린 자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거짓말, 배도, 배신, 배약, 우리의 모든 미워하는 살인, 우리가 모든 간음하는 모든 행위들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천국의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장사 지내면 이 죽음의 현장입니다. 장사는 여러분 산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오늘 성가사님 찬양해 주셨잖아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주님은 자신이 곧 앞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부활의 생명, 새로운 회복의 생명, 새로운 천국의 멤버십으로 새롭게 시작될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하여 부르는데, 그 무덤이 더 이상 열린 무덤이 된 게 아니라 그 무덤에서는 생명의 어머니의 생명이 움트는 집이 된 것처럼 그 안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이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시신을, 하나님이 땅에 시신을 묻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은 너희가 기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땅이다. 이 말은 천국에 대한 이 땅이 예표라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엘리엇도 만날 것이고 우리는 이 조지 애틀레이도 만날 것이고, 우리는 앞서간 주기철도 만날 것이고, 예수님 형상 본받아서 그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정과 역식을 못 받고 자유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처럼 살다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의 스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로 이런 오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백성다운 자유함으로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들, 딸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오늘 바울이 하나님 이 신명기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저주받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입니다.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보혈 아래 오늘 우리가 성결함 받고 정결함 받고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오늘 어둠의 냄새들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공포의 세력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다운 기업을 이을 자로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조금도 관심을 끊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비전 헌금에 참여합니다. 이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비전 헌물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닫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손을 높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 하나님,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며 자기 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잘못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앞에 오늘도 우리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미전도 종족을 향한 비전 예물에 참여한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11조와 주일 예물과 구제와 감사와 하나님 또 영상과 선교 예물로 올려드린 이 손에 하나님 이 가운데도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이 채워주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취한 우리 아들 딸들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가셔서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열어주심으로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현장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이분들의 가족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과 북한과 열방의 하나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